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스소의 부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애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8편 2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이 말 속에 단어를 하나를 바꿔도 동일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2제자를 부르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원하셔서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원하셔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그렇게 말하죠.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사 12를 택하셨으니 그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둘째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12제자를 부른 거지만 12제자를 부르는 목적, 모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는 목적은 12제자를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목적은 다 똑같아요. 다만 직무적으로 직임적으로 교회에 사도가 목사가 있고 그러는 직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부름. 어떤 그 하나의 부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직분을 준 것뿐이지, 그리고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질서와 사람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 정해진 것이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는 12제자의 부름이 다 우리를 부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할 때 에베소에서 뭐랍니까? 바로 교회를 세울 때 이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 목적, 이건 뭐냐면 부름이 한 부름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했던 하나 자기를 사도로 부른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 말씀이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 그 말씀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굳이 말한다면 우리 속에 마치 그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 부름의 목적과 같이 함께 있게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거, 함께 사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게 함이라. 제일의 목적은 자든지 깨든지 예배, 교회에 오든지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든지 집으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할 때 그 삶의 모습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없다면 나는 나와 하나님과 말씀은 무관한 겁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울지라도 내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은 바로 그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에게나 결국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비밀이라고 했죠.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만, 물론 당연히 그 안에 살려면 우리 안에 갈망과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열심과 올바른 지식이 만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열심을, 사모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은혜는 양면 두 가지가 같이 있고,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두 가지가 같이 만날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자, 이제 믿으세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어떤 열심과 이것을 같이 여기서 함께 만나는, 이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몸은 좀 피곤하지만 몸에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기쁘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만 엊그제도 그 집회 끝나고 나서 동기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 지나가는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은퇴하면 뭔 재미로 사냐. 물론 편하겠지만은 제가 뭔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설교 안 하면은 진짜 뭔 얘기로 사냐, 뭔 재미로 사냐. 이 재미란 표현 좀 그렇지만은 그 말 중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은,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건 교인들이 안 해요.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 내가 제일 먼저 들으니까 우리가 무슨 입으로 말을 뱉었을 때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입하고 내가 제일 가깝잖아요. 귀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많이 듣고 그것이 그 말씀을 뱉는 그것이 말이 사실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시험했지만 말하면은 쌀 갖다 놓고 실험하고 물 갖다 놓고 실험하고 거기다 나쁜 말하면 그게 그대로 되고 좋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한 게 아니라, 물론 목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켜서 달인자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다. 이 시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몸은 좀 때때로 피곤하지만 이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들을 어쨌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의 목적. 열심과 그 진리가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8편도 보면 어제라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제목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소원이 단어는 좀 그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면 똑같은 거.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를 때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말하자면 주님의 부르심은 첫째 누구를 내보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것도 누구예요? 그 첫 번째 원한 게 뭐예요? 12제자들 그들 자신을 원한 거지 않습니까? 먼저 뭐 일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2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육신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진짜 더 큰 복이에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한 예를 듭시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거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적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애들려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육신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못돼.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주님이 우리 함께하는 것,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가 밝혀져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받은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시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자손, 오직 한 자손, 여럿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하나를 그 자손은 하나를 가리킨다네.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우리 안에 오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한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후에 그가 씨가 될 것이라. 씨가.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긴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먼저 우리 자신. 그래서 어제 다뤘던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초점. 오늘 이 시편 68편 28절부터는 이 어제 있었던 11절부터 그 18절부터인가요?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본문은 이게 더 확대되어서 지금은 오늘 35절부터 28절부터 35절까지는 만민이,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 그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게 하며,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왜 중요하냐면 내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진.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이 두 가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기쁨과 소원 또 역시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소원은 또 뭡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소원도 예수님이 12제를 부를 때 주님과 함께 있게 하며, 내 오늘 봄새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소원과 마음은 기도의 제일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소원은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는 마귀를 멸하는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 다 있어요. 계속 귀신의 행사는. 진짜 귀신을 내쫓는 거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귀신은 지금도 물이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쉴 곳 없는 걸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 안에 물을 만들 물을. 오직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귀신을 쫓는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를 물론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는 정말 귀신을 축사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는다. 그것은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한 귀신을 쫓는 것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에덴 동산이 시작됐던 그 일입니다. 우리로 범죄께서 죄의 종이 돼서 마귀와 연합해서 그 옛사람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자기 의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힘은. 물론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하면 어떤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막 불이익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지만은 그런 거 하지 않을지라도 마귀의 일에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게요. 오늘 그런 면에서 시편 68편 15절 35 28절부터도 보면 바로 그것이 그 앞에 나왔던 앞부분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지신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죠. 우리의 짐을 지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부분에 달았고 그리고 누구의 짐을 져주는지 여러분 모두의 짐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의 짐을 다 져버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도록 날마다 지도록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짐을 이미 다 져버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오늘 68편은 28절을 이하는 그러나 그것이 시선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의 대적들까지 다 와서 그래서 28절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래요. 이거는 좀 개혁 개정이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이 28절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힘을 다시 소환하십시오. 뭐 이렇게 되었어요. 이 28절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summon 그리고 show 소환하소서. summon 소환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show 보여주소서. 다시 전에 했던 우리에게 행했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소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환해서 그 뒤에 그러면서 summon, show 그리고 뒤에 문장이 영어 문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보여주소서. 앞에는 뭐 똑같은 단어, 똑같은 힘인데 파워라고 되어 있고 파워를 소환하소서. 파워를 다시 소환해가지고 파워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전에 했던 것처럼. 이 28절이거든요.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 좀 번역이 애매해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 표현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소환해가지고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능력을. 의미적으로는 통하겠죠. 근데 이것만 보면 너무 애매해. 왜 그렇게 기도해? 이 기도의 목적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열방들이 이방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고 이하고 비슷한 어떤 분위기의 기도가 사도행전 4장인가 나오죠. 사도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막 우역을 당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안 난다. 옥에 가둔다, 죽인다, 막 반 협박을 할 때 그들이 드렸던 기도 중이었던 한대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났어. 그런 일들을 잠잠케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비슷한 분위기가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 68편 28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 기도 하나님 그들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들도 찬송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고 뭘 기도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오늘 한 날도 이 찬양과 이 은혜가 충만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